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거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뚝 잘라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신자들의 실천, 이 땅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위한 권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숙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새로운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행함,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삶을 5가지 행함을 행함으로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고 명한다. 그게 4장 1절부터 16절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신자들에게 새 계명 가운데 거룩하게 행하라고 명한다. 이게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은 이방인의 삶과 새로운 삶을 대조하고 바울은 새 사람의 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명한다. 4장 25절부터. 그리고 바울은 신자들에게 5장 1절부터 6절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장 7절부터 14절에 바울은 신자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명하였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혜롭게 행하라. 이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실천을 해라. 유대적인 것, 이방적인 것을 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새 사람과 새로운 실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새롭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절기로 우리가 계속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예수님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의 집, 마가의 2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되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승해 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역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자, 오늘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글, 책, 여러 가지 정보, 요즘은 텔레비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야. 그런데 지식은 그런 것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 오늘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봐야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재림의 약속을 했어요. 이 재림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재림이 지금처럼 2000년 이렇게 길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세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면 조금 후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생각하면, 재림을 생각하면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유효한 게 우리가 늘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진짜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자, 우리가 어리석은 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적 실천적 삶을 행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방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적 관점으로 이방적 신앙 관점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종종 해석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표현은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교훈에 대한 대조적 문구로 이해한다. 즉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면밀히 살피라고 권면하면서 온전한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명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규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으로 술 취함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면 온전한 판단에 실패한, 즉 이방인의 삶, 어둠 속의 삶, 악한 세상 문화에 관련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결국 방탕으로 기결되고 감각 없는 자들의 삶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당시 문화 가운데 온전한 판단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술 취함을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온전한 삶의 태도와 대비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매일 성찬을 했어요. 주일날 모이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빵과 육을 딱 포도주를 성별화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해왔어요. 음식을 해와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듣고 그리고 먹었어. 같이 음식 가져온 걸 먹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선언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너무 예배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해서, 그 당시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도 방탕하고 듣지 않는 세대들이 있었던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술 취하지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비되는 것으로 분별력 없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는 초대교회에 성찬을 하다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탕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의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죽으나 사나 밤이나 낮이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 그리고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화답한다. 신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도 같이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면 나도 선을 베푼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냥 신령한 노래를 시와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노래하고 찬양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상대방이 성령 충만해서 좋은 일 하면 우리 이런 일을 같이 합시다. 아멘. 같이 해. 그리고 사도들이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님 이런 좋은 일 하십시오. 우리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섬기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아멘으로 복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고 서로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서로를 칭찬하고 또한 교회 지도자나 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실천을 행하고 할 때 서로 복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모여들고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들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선한 삶,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